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0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춘기를 겪는 아들이 엄마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치아를 교정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 이성 앞에 자기의 일을 내놓고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치아가 문제라고 생각한 아들이 그 문제의 근원되는 어머니, 유전적인 신체적 특징을 물려준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치아 교정은 엄마 몫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내가 너를 낳았을 때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엄마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장을 돕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잘 도와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역사 속의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아들이란 제목을 나누며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초,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내용이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유다의 아들이 5이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의 아들이 과연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유다가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3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에르와 오난과 셀라. 3 아들만 데리고 3 아들이 시집 가는 그 며느리를 잘 맞이해서 장가를 가고, 그래서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에르가. 그래서 그 아들이 급사를 맞아버려요. 애도 낳기 전에. 결혼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 겁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혈통인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이어가셔야 되는데,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에르는 악한 거죠. 어떤 악을 에르가 지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과 다른 거죠. 그리고 둘째 역시
이제 형이 만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아이를 낳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오난도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해주기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경제적인 이득이 빼앗기고,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고, 인간적인 이유들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바깥에 설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역시 오난도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악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걸 본 유다가 셀라를 장성해서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유다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고 수학의 계절이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졌던 유다는 그 양털을 깎고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창녀에게로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유다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행동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져가는 가문에 하나님의 수치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시는데,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완성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로 다말의 태에서 태어난 베레스, 셀라 중에 베레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이 장자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걸 중요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말에게 역사하는 거죠. 유다는 가벼이 여기고, 유다는 가짜 후손을 낳고 자기 가문의 가짜 계보를 이어가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그래서 형사 취수제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거절하고 다말에게 자기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말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시아버지와도 통관을 해서라도, 내가 창녀 노릇을 해서라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겠다, 내 가문을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다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다와 달리 하나님은 다말의 마음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십니다. 참 이상야릇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데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게 아들일 수도, 아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손자라고 불러야 될지 우리가 볼 땐 경계가 모호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들을 유다의 아들이다. 베레스와 셀라는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손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래서 에르의 후손이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두 아들을 유다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5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말을 임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워버린 거죠. 욕망의 눈이 어두웠던지, 아니면 다말이 자기를 잘 변장해서 평소에 자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화장을 짓게 했던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유다가 다말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말이 가임 기간에 유다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유다의 가문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 보시면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쓰가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두 사람이 창녀인 줄 알고 시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윤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 이 죄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고 절망해야 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유다의 도덕으로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졌습니까? 다말의 도덕으로 여인의 계보가 이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도 그랬어요.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 여인의 후손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선택해서 에러와 오라와 이 셀라를 낳았던 유다의 행동과 달리 다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한 메시아의 가문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욕망, 사람의 이 마음의 정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이 완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말에게 자기 아들을 주어서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다의 그 욕망을 사용해서, 그 숨겨진 육체의 정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의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수억에 해당하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가짜에 멀어서, 가짜의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이 낳는, 셀라가 낳는 후손이 아들이 될 것이다, 눈이 멀어 있는 그 유다의 잘못된 시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셀라가 낳은 아들도 있겠죠. 후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에 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민족으로 선택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계보에 들지 못해요. 사람이 인륜을 범하고 유교나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나 인간의 가치로, 선악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떳떳할 수가.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어요? 다말이 떳떳하겠어요? 베레스가, 셀라가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유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해요. 살아가는 내내 유다는 저 베레스와 셀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아들들인데, 아들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아들들인데 저 애들은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유다로서는 도저히 계획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아들 중에 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죄악된 상태로 내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죄악의 역사 속에 바꾸어 선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로부터 죽어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일을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가 다 부셔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돌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시멘트를 바르고 찰흙을 바르면 그것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건축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능력 속에 넣어서 보잘것없고 찌그러지고 사람들이 볼 때 천히 여기는 그러한 돌들이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은 그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아들, 죄악 가운데 그렇게 급살맞은 새 아들과 다르게 베레스와 셀라를 살려줍니다. 에르와 그 다음에 오난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어야 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셀라 아니겠어요? 감춰버리고 묻어버리고 세상 밖에 내놓치고 싶지 아니한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아들로 만들어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라고 베레스가, 셀라가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람들 앞에 나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누구야? 엄마요? 다말이에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낮은 마음이에요. 가장 낮은 마음이에요. 셀라를 만나면, 유다를 만나면, 집안 어른들을 만나고 자기의 이 가문을 알고 있는,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 부끄러운 거,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베레스와 셀라, 이 쌍둥이 중에 하나님은 베레스에게 그 낮은 심령을 더 낮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모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12 아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베레스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도 터치고 나온 자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쌍둥이를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도록 터치고 나온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장 낮은 마음에, 그 가장 낮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집안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몇 대 가문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가문에 기쁨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거죠.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그 모든 후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자기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 가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내 가문을 떳떳하게 자랑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홍수에 죽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멸망당해야 될 그런 죄인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그 가장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가정스럽고 추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범죄할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와서 도덕군자, 세속박사 노릇을 하며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도달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가장 낮은 자로 쓸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장시키시는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 안에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거룩이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아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감격과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정스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하여 건축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